사실 이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말 그대로 이방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뭘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면 그 여자가 들었던 그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각종 병자들, 병든 자들을 예수님은 치유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남자만 몇 명입니까? 남자만 4천이죠. 남자만 4천 되는 사람들을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에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자기들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마치 알라딘의 램프인 거죠. 여러분들 알라딘의 영화 보셨죠? 알라딘의 램프에 있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딱 나오면 소원 3개를 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소원 3개. 그것처럼 예수님을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주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남자만 4천 명이나 먹이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가 적어도 굶주리진 않겠구나.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이렇게 다니셨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적인 그러한 충족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4절에도 보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게 항상 이 물질을 우리에게 채워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마태복음 16장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그때 광야에서 예수님이 만들어준 이 떡덩어리가 5바구니나 남았는데 그거 안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나 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제자들과 사람들의 관심이 물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믿는다면 그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면서 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를 알지 못하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동기가 뭐냐면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복 받으려고. 그리고 뭔가를 이제 능력을 체험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저 어릴 적에 교회를 가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남자와 여자가 쫙 갈라져 가지고 부부도 같이 앉지 않았어요. 딱 남자 여자 따로 앉았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와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은 이게 누가 뭐 말하지 않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좀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가운데 천막이 있어 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서로 쳐다도 못 보게 했어요. 그걸 좀 불경시한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청바지도 못 입게 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없지만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런 거 막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근데 모든 교회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경건해야 된다. 어떻게 경박스럽게 빠마하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빠마한 것까지 교회에서 너 나오지 마. 너 더 이상 교인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버린 거죠. 율법주의.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올가매버린 거죠. 그리고 인본주의. 교회를 다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나 중심. 신앙의 동기가 이런 거라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롯입니다. 이것을 빨리 떠나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반면 이방 여자인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이 여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거를 이 여자가 안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이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불쌍히 여겨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데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안 되어지는 절대 불가능한 나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절대 가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 내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처럼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는 몇 절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미국에 가서 줄 설 때 보면 이 모자 쓴 유대인들은 줄 이렇게 서 있으면 같이 줄 안 서요. 여기 딱 이렇게 옆에 서요. 같이 이방인과 줄 설 수 없다고 해서 옆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 식사도 원래 같이 안 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예수님이 이 여자가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이 부스러기 같은 이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걸 할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저에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고백처럼 나는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큰 거예요. 많은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산업과 경제가 어렵습니까? 믿음해 보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3집중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1분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말씀 한 편 들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이 가나안 여자가 가지고 있던 나는 부스럭이라도 그만한 은혜라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필요 없는 사람은요, 말씀 필요 없어요.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살면 되지.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기도고 말씀이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굉장히 영적 문제 옵니다. 자녀에게, 후대에게, 가정, 가문에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전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은 갈보리산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죠. 시간이 걸렸지만 이게 영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치유받았던 그 치유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되어진다고 하는 그 모든 상황과 일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전달할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만남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공부방을 가든 뭘 하든 그게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를 두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계산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만남들과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확인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믿음의 갱신을 하고 있느냐?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집중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나안 땅이 막 다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아 족속이라고 있는데 기브아 족속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자기네도 지금 이제 다 죽게 생겼거든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꾀를 내죠. 어떻게 꾀를 내냐면
빵도 막 곰팡이 쓴 빵, 아주 멀리서 이제 온 것처럼 곰팡이 쓴 빵과 그리고 포도주 주머니도 아주 헌 거, 아주 닳고 헌 그 포도주 주머니에 포도주를 담고 신발도 닳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찾아왔다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약간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브아 족속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제 우리와 화친을 맺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조를 해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멸하지 못하는데 대신 이 기브온 이 족속들을 어디에서 종으로 부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니까 나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이들이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사 드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결국 언약의 그 계보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라도 이 사람들은 언약 억지인 것 같지만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고 개 취급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계복음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밥벌이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와 답을 얻는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도 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살리고 우리 필리핀 살리고 후대 살리는 우리 세계 선교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필리핀 선교 거기에 우리는 먼저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필리핀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선순위로 이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도 이제 갱신을 할 건데 계속 필리핀을 놓고도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응답을